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봄을 맞아 이렇게 많은 나비들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여러분들 참 보고 싶었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신 분이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또 저를 이곳에 세우신 분도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나의 생각, 나의 뜻이 아니라 우리 나비 가족들에게 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바로 그 말씀 들려주시고 또 우리의 삶이 되게 하셔서 꽃들에게 이 세상의 희망을, 소망을, 사랑을 전하는 귀한 통로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항상 저희 숨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마음 나눠주셔서 고맙습니다. 그 기도에 힘입어서 숨골을 찾는 분들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마음 나누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용수 목사님 가족과 또 우리 은찬 형제는 다녀가셨는데 또 다른 분들도 마음이 답답하거나 마음의 숨을 쉬고 싶은 분들 언제든지 찾아오시면 대환영입니다. 저희 숨골에서 홈스테이를 하면 일단 저희 숨골지기, 저희 가족들을 만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제주를 만나고 누릴 수 있고, 그리고 저녁 시간이면 보통 오신 분들의 그 마음, 고민 이런 것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림책을 제가 추천해드리고 그 그림책으로 같이 삶을 또 마음을 이야기하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림책 한 권과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버무려서 말씀을 나누어 볼까 하는데요. 바로 꽃들에게 희망을이라고 하는 그림책입니다. 바로 혹시 읽어본 분 계실까요? 네, 그래도 몇 분 계시네요. 절반 가까운 분이 읽어보셨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세종나비교회 가족이라면 이 그림책만큼은 읽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고 오늘 이 그림책의 이야기와 본문을 이렇게 버무려서 말씀을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책은 어떤 애벌레, 나뭇잎만 먹고 살던 애벌레가 그저 먹고 자라는 것만이 삶의 전부는 아닐 것 같은데 하는 이 생각을 하면서부터 삶의 참된 의미와 그리고 자기 자신을 찾아가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먹고 사는 것이 삶의 전부입니까? 어떠세요? 먹고 사는 게 삶의 전부이다 하시는 분 계신가요? 그렇게 막 서로 옆 사람 쳐다보면 속상합니다. 먹고 자라는 것이 과연 인생의 전부일까? 혹시 이런 고민해 보셨습니까? 아니면 삶의 의미는 뭘까? 왜 사는 걸까? 이런 고민 해 보셨나요? 여러분들 왜 사세요? 왜 사세요? 제가 아는 분이니까 막 시킬 수 있는. 왜 사시죠? 그러게요. 네, 그러게요. 죽음 이후에는 뭐가 올까? 죽음 이후에는 어떻게 될까? 다른 세상이 있을까? 뭐 이런 고민을 해볼 수도 있겠죠. 이 그림책을 다시 한번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저 먹고 자라는 것 이상의 삶의 의미가 있을 거라 생각한 호랑이벌레.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그림책? 네. 그저 먹고 자라는 것 이상의 삶의 의미가 있을 거라 생각한 호랑이벌레는 삶의 의미를 찾아 나서요. 이 다음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그렇게 삶의 의미를 찾아 나서다가 꼭대기를 알 수 없는 애벌레 기둥을 만나죠. 보이시나요? 꼭대기를 알 수 없는 애벌레 기둥. 이 기둥을 만나서 이 애벌레가 생각합니다. 내가 찾는 것, 내 삶의 어떤 의미가 저곳에 있을지도 몰라. 모두 저기 가려고 하는 걸 보면 아주 멋진 곳일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죠. 넘어가 볼까요? 그런데 이 애벌레 기둥의 현실은 어떠냐? 바로 이렇습니다. 밟고 올라가느냐 아니면 밟히느냐. 이곳에는 친구가 없고 온통 위험과 장애물뿐이었고 이 속에 들어가서는 온통 남을 딛고 올라서야 한다 이 생각밖에 없었죠. 자리를 지키는 것만으로 힘겨운 나날의 연속이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의 세상살이가 그러하지 않습니까? 뭔가 계속해서 올라가야 하고 경쟁하고 내 마음을 나눌 이가 없는 현실. 그것이 바로 이 애벌레 기둥이었다라는 것이죠. 한번 넘어가 볼까요?
그러던 어느 날 이 지옥 같은 애벌레 기둥에서 이 호랑 애벌레가 노랑 애벌레, 마음 통하는 친구를 만나요. 이 노랑 애벌레를 만난 호랑 애벌레는 애벌레 기둥에서 함께 내려오죠.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시 땅을 밟은 이 두 마리의 애벌레는 함께 있음의 기쁨을 누리며 행복한 나날을 보냅니다. 처음에는 마치 천국에 와 있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었죠. 그런데 그 기쁨이 오래 갔을까요? 여기 결혼한 분들이 계시죠? 여러분, 결혼한 기쁨이 오래 가시던가요? 아멘. 우리 청년들이 많이 계신데 결혼한 기쁨이 마냥 영원히 갈 거라 생각하고 그렇게 믿고 결혼했다가는 큰 지옥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믿음 안에서 우리는 그 기쁨을 누리지만 우리 이용수 목사님이 뒤에 계신 분을 한번 쳐다보시는데 네. 네. 동의하실 겁니다. 네, 제 아내는 함께 있음의 그 기쁨도 영원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것조차 지겨워졌어요. 이 애벌레 마음에 어떤 생각이 떠나지 않았냐면 여전히 이게 삶의 전부가 아닌 것 같아. 뭔가 더 있는 것 같은데 이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어떤 미련이 남냐 하면 내가 그 애벌레 기둥 그 끝까지 한번 올라갔어야 되는데 그 끝을 내가 확인했어야 되는데 이 미련 이게 집착처럼 남게 돼요.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네. 죄송해요. 네, 그 앞에 보여주시면 돼요. 네. 그러던 어느 날 애벌레 몇 마리가 하늘에서 이렇게 툭툭툭 떨어지는 거죠. 두 마리는 바로 죽어버리고 그중 한 마리가 죽어가면서 이상한 얘기를 해요. 저 꼭대기 나중에 알게 될 거야. 나비들만이라는 이 말을 남기고 죽어요. 여러분, 나비들만이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들 나비들이시잖아요. 나비들만이.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본문과 이 그림책의 이야기와 좀 비슷한 상황들 또 비슷한 고민을 가진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니고데모입니다. 니고데모. 오늘 본문 1절 여러분 세번역으로 읽으시는데 세번역으로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본문 1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감사합니다. 니고데모에 대한 소개가 나오죠. 니고데모는 먼저 무슨 파라고요? 바리새파, 바리새인이라는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 바리새인 하면 이 바리새인 뭔가 이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 예수님한테 엄청나게 욕먹은 사람들 이런 이미지가 있죠. 부정적인 이미지가 굉장히 큽니다. 하지만 바리새인은 그 누구보다 율법을 잘 아는 사람들이었고 또 그 누구보다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었어요. 종교적인 열심이 대단한 사람들이기도 했죠. 그리고 1절 말씀에 보니까 니고데모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데 바리새파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설명이 나오죠. 뭐라고 했습니까?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했습니다. 지도자. 니고데모는 산헤드린 공회원이었어요. 이 산헤드린 공회는 대제사장과 70명의 의원으로 구성된 유대 사회의 최고 의결 기구이자 최고 재판소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국회의원인 동시에 검사와 판사까지 겸직하고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돈 있고 힘 있고 존경까지 받는 사람이 오늘 본문 2절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뭔가 아쉬움이 없을 것 같은 바로 그 사람이 누구를 찾아왔다고요? 예수를 찾아왔다. 언제 찾아왔다고요? 밤에. 왜 밤에 찾아왔을까요? 사람들 눈에 띄지 않기 위해서였을까요? 왜냐하면 이 공회원들 중에는 예수에 대해 이미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하고 갈등을 피하려면 굳이 사람들 눈에 띄어서 좋을 게 없어?
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죠.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영적인 어떤 의문을 풀기 위해서는 예수, 이 사람 보니까 낮에는 엄청 분주한 것 같아. 저녁이면 좀 한가해지지 않을까? 좀 조용한 시간에 찾아가서 내 이 깊은 마음을 좀 나눠봐야 되겠어? 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죠. 이러하든 저러하든, 그런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바리새파의 유대인의 지도자, 산헤드린 공회원이었던, 우리가 보기에는 아쉬움이 없는 것 같은, 모든 것을 가진 것 같은 그 사람이 도대체 왜 그 밤에 예수를 찾아왔느냐 하는 것이죠. 왜 찾아왔느냐? 다시 그림책 이야기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노랑애벌레와 헤어진 호랑애벌레, 그 호랑애벌레 앞에 한 번 더 앞으로 넘겨주시겠어요? 네, 이전으로. 네. 노랑애벌레와 헤어지고 다시 애벌레 기둥 앞에 섰어요. 호랑애벌레가. 왜? 미련을 버리지 못해서. 내가 저 끝에 올라가 보지 못했는데, 저기 끝에 뭐가 있을 텐데 올라가 봐야 되겠어. 그래서 이 호랑애벌레는 이전에 올라가 봤던 그 경험을 토대로 독한 마음을 먹고 기둥으로 올라가기 시작하죠. 무자비하게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꼭대기를 향해 오르고 또 오르던 그 어느 날, 구름에 가려서 보이지 않았던 그 꼭대기에 드디어 가까이 이르게 됐어요. 그곳에서는 모두가 거기까지 오르느라 힘이 다 빠져서 기진맥진, 움직임도 거의 없고 대화도 거의 없었죠. 다만 그곳에서 이런 소리가 들렸어요. 저놈들을 없애버리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도 더 높이 올라갈 수 없어. 죽이자. 밀어 떨어뜨려. 그리고 조금 더 올라가자 그 꼭대기, 보이지 않았던 그 꼭대기에서 어떤 소리가 들리냐 하면 이런 소리가 들렸어요. 뭐야? 아무것도 없잖아. 그 꼭대기에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펼쳐진 모습은 뭐냐면 바로 이 그림. 그 꼭대기에 올라갔더니 기둥이 또 있는 거예요. 그런 기둥이 여기도 저기도 온통 사방에 기둥으로 채워져 있었던 것이죠. 죽는 힘을 다해서 무자비하게 남을 짓밟아가며 오른 그 기둥 꼭대기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나는 그곳에 어쩌면 천국을 기대했는데 그곳은 천국이 아니라 오히려 지옥이었다는 것이죠. 내가 오른 기둥이 수천 개의 아무것도 없는 그 기둥 중에 하나에 불과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만나게 된 이 니고데모도 이런 꼭대기를 마주했던 건 아닐까요? 모든 것을 가졌지만 내 삶에 풀어지지 않는 그 무언가, 내 삶에 주어지지 않는 어떤 답, 인생의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들은 이런 질문을 마주한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허물을 맞이한 적이 있으신가요? 니고데모는 어쩌면 이미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겠죠. 예수님이 행한 기적에 대해서도 많이 들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성전을 뒤엎으신 그 사건에는 어쩌면 니고데모가 그 가까운 곳에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니고데모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 보통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 같아.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니면 이런 기적, 이런 표적을 행할 수가 없는데 도대체 이 사람 뭐지? 이 사람의 정체가 궁금해. 더 알고 싶어.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갔죠. 니고데모는 진리의 진심이었고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나서 가장 먼저 한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가장 먼저 한 말이 뭐죠? 뭐라고 했습니까? 선생님이라고 번역되어 있나요? 새 번역에는? 랍비님. 네, 랍비님. 랍비여. 개역개정에는 랍비여 되어 있는데 새 번역에는 랍비님. 랍비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랍비는 저명한 율법 교사를 부르는 존칭이에요. 높여서 부르는 말이라는 거죠. 산헤드린 공회원, 이 산헤드린 공회원이
어쩌면 이 산헤드린 공회원이 되려면 적어도 40 이상은 되어야 될 것이다라고 봐요. 그러면 예수님은 이때 뭐 공생애를 시작하셨다. 30대. 아마도 적어도 10살은 더 어렸을 그 사람에게 라비님이라고 불렀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으로 치면 공식적인 어떤 신학 과정을 밟은 분입니까? 아니죠. 그런 사람에게 라비? 이건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 있죠. 왜 라비님 하고 불렀습니까? 이 니고데모 안에 이 예수님에 대한 진심이 있었던 것이죠. 배우고자 하는 마음, 겸손한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어떤 권위를 내려놓고 예수님에게 묻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라비요,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압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행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니고데모가 이 말을 했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셨습니까? 3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3절 시작. 그렇죠. 여러분이 보기에 이 대화가 어떻습니까? 니고데모가 예수님 찾아와서 라비님 하면서 당신은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라고 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뭐라고요? 내가 진짜로 얘기하는데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못 봐. 다시 따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대화가 자연스럽습니까? 굉장히 문맥 없는 대화 같지 않습니까? 예? 갑자기? 요즘 표현으로 뭔가 이 급발진한 것 같은 그런 대화죠. 왜 이런 급발진이 발생했는가? 왜냐하면 예수님은 니고데모가 가진 것을 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니고데모의 외모를 보지 않았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보신 것이 무엇이냐 하면 니고데모의 마음이었습니다. 마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바로 앞에 있는 내용, 바로 앞인 요한복음 2장 25절은 이렇게 끝나거든요. 세 번역으로 그는 사람의 마음 속에 있는 것까지도 알고 계셨던 것이다 라고 2장이 끝나요. 그리고 3장 오늘 본문이 시작되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 속에 있는 것까지도 알고 계신다. 다 아세요. 여러분들의 마음도 아시고 제 마음도 아시죠. 이게 우리에게 위로가 되기도 하지만 때때로 두려움, 불편함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다 아시니까. 예수님은 니고데모가 왜 자기를 찾아왔는지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어쩌면 예수님 앞에 꺼내놓지도 않은 니고데모의 이 마음을 꿰뚫는 이야기를 하신 거죠. 니고데모의 관심, 니고데모의 마음에 있는 그 질문에 대해 먼저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니고데모에게 가장 필요한 이야기를 하셨다라는 거죠. 그게 뭐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니고데모가 왜 왔는지 알고 그 이유를 알고 어떤 의문이 있는지 알고 있어.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얘기하신 거죠. 여기서 그림책 이야기로 잠깐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랑애벌레와 노랑애벌레는 그렇게 헤어지게 됐어요. 왜? 호랑애벌레가 이 집착을 버리지 못했거든요. 호랑애벌레와 헤어지게 된 이 노랑애벌레는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하다가 그래도 무언가 해야 되겠다. 여기저기 돌아다니던 중에 이상한 장면을 목격합니다. 나뭇가지에 거꾸로 매달려 있는 늙은 애벌레를 만난 거죠. 이상한 모습으로 나무에 매달려 있는 이 늙은 애벌레는 이상한 말까지 하는데 무슨 말을 했냐면 나비가 되려면 이렇게 해야 한단다 라는 얘기를 해줬어요. 에? 나비?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했죠. 나비가 되려면 나비는 미래의 너의 모습일 수도 있고 또 나비는 아름다운 날개로 날아다니면서 땅과 하늘을 연결시켜줘. 나비는 꽃에서 꿀만 빨아마시고 이 꽃에서 저 꽃으로 사랑의 씨앗을 날라준단다. 나비가 없으면 꽃들도 이 세상에서 곧 사라지게 돼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번 넘어가 볼까요?
그때 노랑애벌레가 물었죠. 아니, 제 눈에 보이는 것은 바로 이 모습. 당신도 나도 솜털투성이 우리는 벌레일 뿐인데 그 속에 나비가 들어있다는 걸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기어다니는 애벌레를 보고 나비를 상상할 수 있습니까? 상상할 수 없죠. 우리가 그게 나비가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생각하는 것이지 그 애벌레만 바라보고 있어서는 나비? 상상할 수 없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대답을 들은 니고데모도 이 노랑애벌레와 비슷한 말을 했죠. 4절 개역개정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죠. 예수님이 다시 나야 한다라고 얘기하신 그 말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어떻게? 사람은 점점 늙어가는데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갈 수도 없잖아요.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하다는 거죠? 라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애벌레가 나비의 세상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상상할 수도 없죠. 애벌레는 애벌레의 시선으로만 볼 수 있어요. 실제로 이 그림책에 보면 이후에 나비가 되어 나비가 애벌레들이 이렇게 찾아오는데 대화할 수 없어요. 대화가 되어지지 않아요. 나비가 뭔가 얘기하려고 하지만 들을 수 없어요. 애벌레의 세상이 나비의 세상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니고데모에게 전했지만 니고데모가 이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새롭게 태어난 나비만이 볼 수 있는 세상이 있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거듭난다. 세번역에는 다시 난다라고 되어 있죠. 그게 뭘까요? 거듭나는 게 뭘까요? 거듭남. 오늘 본문 3절에서 8절까지 말씀 보면 비슷한 표현들이 계속 반복됩니다. 거듭나지 다시 나지 않으면 날수 나지 아니하면 난 거 거듭나야 성령으로 난 계속 난다라는 표현이 반복되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반복된 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특히 이 거듭남 저는 거듭남이라고 표현을 해볼게요. 이 거듭이라는 건 다시라는 의미가 있죠. 그리고 이 표현에는 위로부터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위로부터. 새로라는 의미도 있죠. 그러니까 위로부터 새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이 뭐라고요? 위로부터 다시 새롭게 태어나는 것. 그것만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도통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라는 그 니고데모에게 한 번 더 말씀하시죠. 5절 여러분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5절입니다. 시작. 니고데모가 못 알아들으니까 예수님이 한 번 더 말씀해 주시죠. 풀어서 말씀해 주십니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물과 성령. 물이 이게 뭘 의미하는 건가? 물은 깨끗하게 씻는 것, 세례를 의미하죠. 그리고 또 물은 성령을 뜻하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세례와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것이 한 말씀 안에 이어져 있죠. 디도서 3장 4절 5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우리의 구주이신 하나님께서 그 인자하심과 사랑하심을 나타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하신 것은 우리가 행한 의로운 일 때문이 아니라 그분의 자비하심을 따라 거듭나게 씻어주심과 성령으로 새롭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라고 있습니다. 거듭나게 씻어주심, 성령으로 새롭게 해주심이 또 묶여있죠. 그리고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본 이 요한복음 7장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목마른 사람은 다 나에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이 말한 바와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이것은 예수를 믿은 사람이 받게 될 성령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듭남은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것이죠.
거듭남은 성령으로 다시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거듭남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죄로 더러워진 여러분을 씻어주시고 새롭게 태어나게 하시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애벌레가 상상할 수도 없는 나비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처럼 말이죠. 위로부터라는 것은, 성령으로 난다는 것은 나로부터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아래로부터가 아니거든요. 어떤 찬양의 가사에 이런 게 있죠.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바로 그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 오래 다니면 거듭납니까? 부모님 믿음이 좋으면 거듭납니까? 오늘 본문 이후에 아까 예배를 시작하면서도 말씀 나왔는데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5절 16절 말씀을 보면 오직 그를 믿는 자만이 거듭난다, 거듭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니고데모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이 유대 사회에 70손가락 안에 드는 사람이잖아요. 엄청나죠. 돈이면 돈, 권력이면 권력, 명예면 명예, 모든 것을 가진 것 같은 사람. 율법은 또 얼마나 잘 알까요? 아마 외우기까지 했을 거예요. 얼마나 또 열심히 지켰을까요? 그런데 문제는 그것으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마치 애벌레가 나비 얘기를 했을 때 그게 뭐지? 나비가 뭐예요? 어떻게 하면 나비가 되는 거죠?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애벌레처럼 어쩌면 서로 밟고 밟히는 인생, 그러다 떨어져 죽거나 꼭대기에서 아무것도 없다라는 그 현실을 마주하고 깊은 허망함을 마주하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 없는 인생의 단면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내가 어떻게 올라온 그 자리인데 여기서 내려오면 나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릴 것만 같아서 포기할 수 없기도 하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인생을 살기도 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러시지 않으십니까? 어릴 적에 불렀던 그 어린이 찬양이 생각나더라고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어떻게 하면요?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2절 3절 가사에 보면 여러 가지가 또 나오죠. 벼슬로도, 지식으로도, 어여뻐도, 마음 착해도 못 간대. 오직 거듭나야 가는 나라. 거듭나야만, 위로부터 다시 새롭게 태어나야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핵심은 높이 올라가는 데 있지 않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에도 있지 않습니다. 율법을 얼마나 잘 지키느냐에도 있지 않습니다. 율법을 얼마나 많이 외우고 있느냐에도 있지 않아요. 내가 무언가를 하는 것이 핵심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죽은 이후, 그러니까 내세에서만 누리는 걸까요? 그렇지 않죠. 오늘도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을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잖아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통치하시지 않는 영역이 있습니까? 없죠.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곳이 있습니까? 없죠. 그러면 이것도 하나님 나라인 것이죠. 문제는 있는데 보지 못하고 있는데 알지 못하는 겁니다. 마치 아까 그림책을 봤을 때 애벌레와 나비가 한 장소에서 공존하는 것처럼 말이죠. 지금도 보면 애벌레도 있고 나비도 있잖아요. 한 세계에 있는데 나비는 그 세상을 알고 애벌레는 그 세상을 알지 못합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오지 않는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나라는 이처럼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심으로 누리는 나라입니다. 그림책 이야기로 잠깐 또 돌아가 보겠습니다. 노랑애벌레가 하나 앞에 한번 넘어가 보여주시겠어요? 네. 노랑애벌레가 이제 꼬치를 만들고 있는, 누에 꼬치를 만들고 있는 이 애벌레에게 또 한번 물어요. 근데 어떻게 하면 나비가 되죠? 그랬더니 이 늙은 애벌레가 대답해줘요. 날기를 간절히 원해야 돼. 하나의 애벌레로 사는 것을 기꺼이 포기할 만큼 간절하게. 그럼 죽어야 한다는 뜻인가요? 그렇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지. 겉모습은 죽은 듯 보여도 참 모습은 여전히 살아있단다. 삶의 모습은 바뀌지만 목숨이 없어지는 건 아니야. 나비가 되어보지도 못하고 죽는 애벌레들과는 다르단다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다음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해줍니다. 나비가 되면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어. 새로운 생명을 만드는 사랑. 껴안는 게 고작인 애벌레들의 사랑보다 훨씬 좋은 거란다. 네가 나비가 되면 날아가서 나비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호랑 애벌레에게 보여줄 수 있어. 그러면 호랑 애벌레도 나비가 되고 싶어 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해줘요. 나비들의 사랑은 다르죠, 여러분. 여러분, 애벌레들끼리 사랑해서 새로운 생명이 나타날 수 있습니까? 없죠. 나비가 되어야만 또 다른 새로운 생명을 만들 수 있습니다. 낳을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애벌레 같은 존재, 죄인으로 태어나죠. 나비로 거듭나지 않으면 그렇게 애벌레로 살다 애벌레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새로운 생명을 낳을 수도 없고 나비가 되어 하늘을 날아오를 수도 없고 꽃의 그 꿀맛도 볼 수가 없죠. 소망이나 위로, 사랑 이런 것들은 딴 세상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오늘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나비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애벌레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이제 말씀을 맺어 나갈 텐데요. 여러분들의 이름이 세종나비교회잖아요. 그렇죠? 세종나비 공동체죠. 여러분의 정체성이 나비라면 나비답게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예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이전의 삶, 애벌레로 살아왔던 삶은 기꺼이 포기하시기 바라요. 이전에 나는 죽고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와 함께 날아오르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내 삶을 맡겨드릴 때 이런 은혜, 이런 자유를 여러분들이 누리실 수 있어요. 마치 처음에는 누에 꽃이 그 앞에 서서 죽어야 된다는 말인가요? 그렇기도 하고 아니기도 해. 이 말처럼 큰 장애물이 내 앞에 보이는 듯 보이지만 그러나 그 믿음을 내 마음,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온전히 모시면 이런 믿음의 모험을 시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그림책 한번 다시 보여주시겠어요? 이 노랑 애벌레가 이 늙은 애벌레 옆에서 자신도 나비가 되기로 마음을 먹고 실을 꺼내서 자신의 몸을 감기 시작했을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머나, 나도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니? 이건 내가 제대로 하고 있다는 증거야. 용기도 생기는 걸. 내 속에 고치의 재료가 들어있다면 틀림없이 나비의 재료도 들어있을 거야. 기대하는 마음으로 어쩌면 애벌레의 삶을 포기하는 결단을 해나가죠. 여러분, 예수님께 내 삶을 맡겨드리면 이런 일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저희도 뭐가 있어서 제주도에 내려간 게 아니었거든요. 사람들이 많이 물어봤어요. 뭐 있냐고 가면. 연고가 있냐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4년 차가 되었는데 저희가 지난 만 3년을 돌아보며 고백할 수밖에 없는 한 가지는 하나님이 우리보다 먼저 가 계셨다. 하나님이 우리의 연고가 되셨다라는 거예요. 나비 공동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목사님과 또 여러분 이 가족이 마찬가지 아닙니까? 무언가 있어서 여기에 오셨어요.
하나님께서 시작하게 하시면, 그것에 믿음으로 내 삶을 맡겨드리면 이게 되네? 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내가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이 하게 하십니다. 그렇게 노랑애벌레는 이 아까 그 누에 꼬치가 되는 그 과정을 거쳐서 나비로 새로 태어나죠.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나비로 새롭게 태어난 이 노랑애벌레가 아닌지 노랑나비. 이 노랑나비는 아까 그 늙은 애벌레가 얘기해 준 것처럼 누구를 찾아갈까요? 그 탑 위에 올라간 호랑애벌레를 찾아가요. 그리고 그 호랑애벌레를 찾아가서 진심을 표현하죠. 말이 통하지 않지만 그 눈에 마음을 다해서 표현해요. 이것 봐, 나비가 진짜 있어. 너도 나비가 될 수 있어. 꺼내주고 싶은 그 마음을 막 표현하죠. 이 호랑애벌레가, 이 기둥 속에 있었던 호랑애벌레가 이 나비를 만난 뒤에 뭐라고 스스로 얘기하냐면, 나비와 눈길이 마주쳤을 때 호랑애벌레는 그 눈에 담긴 사랑을 보며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호랑애벌레는 변하고 싶었습니다. 남에게 눈길 한번 주지 않았던 시간을 보상하고 싶었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런 결심이 든 호랑애벌레는 두 번째로 그 기둥에서 내려옵니다. 여러분, 나비가 되어서 그 기둥을 오르는 애벌레들을 향해서 날개짓하는 이것이 우리 나비들의 사명, 세상에 끼쳐야 할 선한 영향력 아닐까요? 우리 눈에는 진심이 가득해서, 사랑이 가득해서, 비록 우리가 하는 말을 세상이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우리의 그 눈빛과 우리의 그 진심을 보고 뭐가 있는 것 같아. 내 삶을 돌아보게 하는 그 능력, 그 선한 영향력, 여러분들의 삶에서 끼쳐지기를 소망합니다. 자신을 향해 날개짓하는 그 노랑나비의 모습을 보면서 노랑애벌레와 나비를 또 떠올리게 된 이 호랑애벌레, 다시 내려왔다고 했죠. 새로운 관점을 갖게 돼요. 내려오는 길에 이전에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돼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나비를 알면 아무것도 없는 그 꼭대기를 향해 오르는 애벌레들을 향해 외칠 수 있는 거죠. 야, 거기 올라가도 아무것도 없어. 그게 우리 인생의 의미가 아니야. 내 삶의, 우리 삶의 목적이 아니라고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봅니다. 예수의 마음으로 우리의 이웃들을, 나의 가족들을, 내 직장의 동료들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의 관점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다 원수예요. 저거 진짜 어떡하지? 저거 진짜 어떡하나? 저 사람만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 시선으로 바라본 세상이 어떻게 바뀌냐면,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기둥을 내려오는, 하나 앞으로 한번 보여주시죠. 네. 기둥을 내려오는 이 호랑애벌레의 시선에서 바라본 거예요. 여러분, 아까 그 지옥 같던 기둥이 어떻게 변했죠? 애벌레들 안에 그림이 연하게 있는 게 보이세요? 이 호랑애벌레의 눈으로 바라본 거예요. 이 애벌레들 하나하나 안에 나비가 있구나.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둥을 내려오며 다른 애벌레들의 눈을 마주하며 그 다양하고 아름다운 모습에 감탄했습니다. 옛날에는 그것을 알아보지 못한 것에 놀랐어요. 라고.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눈이 바뀌어지죠. 우리의 시각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시선이 새로워집니다. 물론 그 모험이 순탄치만 않죠. 내가 예수를 알아서 세상에 그 예수의 사랑을 전하고자 하면 다른 애벌레들이 뭐라고 하냐면, 네가 끝까지 가봤어? 지가 못하니까. 응? 괜히 저렇게 얘기한다. 아니야, 내가 올라가 봤는데 아무것도 없었어. 듣지 않아요. 믿지 않죠. 믿고자 하지 않습니다.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이후 11절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이 이런 얘기 하시거든요. 너희가 우리 증거를 받지 아니하는도다. 들으려고 하지 않는 거죠. 들을 귀가 없는 겁니다. 진리를 향한 삶의 걸음이 모든 사람들에게 수용되어지는 건 아니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노랑나비처럼 내 마음의 진심,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그 진심이 통하는 순간들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이 세종이라는 지역과 또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자리, 일상과 이웃과 가족에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나비,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서의 사명,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증거하는 삶의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거듭난 사람이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비가 없어지면 세상의 꽃이 사라질 테니까요. 여러분, 꼭대기에 오르기 위해서는 기어 올라가야 하는 것이 아니라 나비가 되어 날아올라야 하는 것이죠. 자유롭게. 이 모든 것 이전에 이 모든 것이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님을 알아서 위로부터 주시는 사랑, 위로부터 주시는 은혜로 충만한 우리 나비 가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태어나는 것은 애초에 나의 노력이나 힘이 아니라 태어나게 하는 분에게 달려 있기 때문이죠. 그 은혜로, 그리고 그 성령으로, 그 믿음으로 충만하여 오늘을 꿈꾸며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고, 그런 여러분들을 마음 다해 응원합니다.